7개가 있겠습니다. 자부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왕 강의 중생설 자법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선사 광희 중생설 자법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종사 광희 중생설 다음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금일 부처님께서 오신 날을 기해서 해운정사 도랑 중에 운집한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 영단입회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지시사 다상에 지은 지업이 다 소멸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갖춰서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부처님 지혜가 만방에 떨치도록 그러한 지혜를 갖추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께 법문을 선사할까 합니다. 잘 받아가지소서. 하나르 밝은 고솔이 하늘과 땅을 비치니 이 일가의 밝은 고솔을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몇몇이나 될꼬. 이 부처님의 깨달은 밝은 진리의 고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일가의 밝은 고솔을 뚜렷이 중득하시어 도솔천공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의 인연이 도래하여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보인 태중에 잉태하여 10달 만에 오른쪽 옆구리로 출대하심이라. 즉시 7걸음을 걸으신 후에 갓난아이가 7걸음을 걸은 후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제1기의 법을 베풀었다. 아주 고전한 일기의 법을 베풀었다 하셨다 그 말이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 하심이로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홀로 나만이 없다. 그 위대한 법을 이제 연출한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를 지내갈 성인은 누가 있으리요? 이 부처님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모든 인류시여 합장 예경합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댄 다리 아래 삼척이로다. 다리 아래 삼척이다. 오늘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왜 사바세계에 오셨느냐? 사람의 얼굴 앞에는 지혜의 달이 뚜렷이 밝아 있고 집집마다 문전에는 진리의 장안로가 뚜렷이 통해 있음이로다. 이 두 가지 마디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오셨다.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 앞에는 밝은 지혜의 달이 항시 뚜렷이 밝아서 있나? 밝아서 있어. 예나 이제나 미래지가 다하도록 밝아 있고 집집마다 문전에는 진리의 장안로가 통해 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신 말씀이다. 다른 이가 한 이가 없다. 그간의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나를 따르라 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사람 만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천진부를 바로 알고 바로 쓰면 만사람이 위대한 자가 된다. 부처님이 그 깨달은 것 같은 그 진리의 눈을 갖추면 만사람은 스승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말씀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위대하고 중생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천진 묘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로 알지 못하고 쓸 줄을 모른다는 그 차별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만이 홀로 높다 하신 것은 중생의 아만으로서는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의 천상천하에 오직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깨닫는 삶의 사례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가 현전해서 인간의 모든 허상과 집착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구속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인개개가 자기의 심성의 자체, 즉 참나를 바로 봄으로 인해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과 같은 진리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역대의 도인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당리의 모든 분들도 참나를 바로 알면
위대한 부처님이 되고 위대한 도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참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지어가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돌아가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을 일러 하두라 합니다. 참선은 하두라 합니다.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농사를 하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장사를 하나 직장생활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온갖 시기, 질투, 번뇌, 갈등의 중생심이 봄바람에 눅눅하게 서서히 사라지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툴 일이 없고 성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꾸준히 연마하다 보면은 하두가, 참선하는 하두가 무르익어져서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참선이 이글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두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설해 놓은 84,000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깨어버리게 됩니다. 척척더마 답이 나온다.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마음자리는 동일한 거로 부처님 살림살이 그대로가 내 살림이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 살림살이 내 살림이 된다니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처가 불국토요 온 인류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온 세계가 한 집이 되어 모든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참나는 한 번만 뚜렷이 밝혀 놓으면 우주가 다 미래에 없어져도 항시 밝아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과 더불어 억만년토록 편안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양정신문화의 정수인 가나선 참선법입니다.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소 체득하시어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아주 고탱섭에서는 자유로운 길이다 그 말이야. 그간에 무수 성인이니 해도 이렇게 분명하게 해탈법을 제시한 분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 가비라 성에서 왕자로 태어나 인생 무상을 절감하시고 설산에 들어가 6년 고행 끝에 1년 삼매가 지속되어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습니다. 1년 하도가 1년 삼매 되면 막 집을 지어도 모른다 그 말이야.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른 채 6년이 경과한 후에 나벌 8일 동쪽 하늘에 샛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시고 하련대오 하셨습니다.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련대오를 하시고 제일 먼저 일성을 토하시기를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깨달은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이 되는 것과 같이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 고향 끝에 대도를 성취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느냐? 여기에는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있는 법입니다. 깨달은 살림살이가 있다. 그러니 옆에서 문수보살이 지켜보고는 부처님이시여 깨달은 진리의 법은 비록 그러하나 방편으로서 학은 중생 아주 학은 못난 어긋난 그러한 중생을 위해 옅은 법을 설해 주옵소서. 그런 고전한 법만 설하지 말고 옅은 법을 설해 주옵소서. 이렇게 문수보살이 간청을 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너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시고는 인연을 따라 그릇을 따라 49년간 84,000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49년간.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이 하도 울어서 하니 누른 잎사귀를 가지고 돈이다 가자다 사먹으라 하듯이 어린 아이들을 달래는 적은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 법을 깨달은 법을 설하셨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진다 하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어린아이들에게 달래는 소승법입니다. 적은 진리의 법이다. 이 소승법은 10년 동안 설하시다가 한 단계 올라가서 대승의 진리를 설하셨다.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한 계단 더 설하셨다. 대승의 진리라는 모든 행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복 짓는 것도 허망하고 천당 지옥도 오래 견고하지 못하니 항시 행상이 있는 세계에서 탈피할 줄 알아야 된다. 행상이 있는 세계에서 탈피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대승법은 또한 단연간 설하였었다. 여러 해를 설했다. 이렇게 인연을 따라 그릇을 따라 49년간 84,000 법문을 설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열반 쯤에 돌아가서 쯤에 다달라 인천 대중을 모아놓고 그 인천 세계도 뭐 사바세계 말할 것도 없고 하늘 세계까지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설했으나 실로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이제 진리 세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아니시고는 이러한 멋진 법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49년 설법을 다 거두어 버렸었다.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분명하게 꺼놓은 성인이 없습니다. 그간에 무슨 성인이니 해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법문을 하셨는데 49년 설한 밖에 다시 세 가지의 법문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영상회상에 인천 100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 제석천행에 우담바라 꽃을 부처님 전에 고향을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 가지고 대중에게 말없이 들어보있다. 대중에게 말없이 쭉 이리 들어보있다. 인천 100만 대중이 눈뜬 봉사요 기머거리다. 그 들어보인 뜻을 다 모르겠다요.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이신 뜻을 헤아린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찌해서 제주전에 그 꽃을 갖다 선생에 바치는데 그걸 들어보이는데 그 뜻이 뭐인고 하는 그 뜻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 제자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니 부처님께서 정법완장 열번 모심을 금일에 마가섭에게 큰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하셨다. 빙긋이 웃는데 그 통했습니다. 꽃을 들어 보이는데 빙긋이 웃으니 마음과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서로 통했다.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리 됩니다. 만 사람이. 또 한 번은 다자탑전에 모든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자정하고 있는 차제에 가섭존자가 맨 나중에 들어오니 부처님께서 당신 앉은 자리를 반쯤 나눠서 비게 앉으셨다. 이 법상에 부처님 앉은 자리를 반쯤 비게 앉으셨다. 이에 가섭존자가 부처님 뜻을 알고는 선뜻 부처님 옆에 앉으니 자리를 반들분에 앉지 비켜놓으니 그 앉으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같이 두르시고 이 가사를 한 번 같이 두르시고 대중에게 말없이 그 모습을 보였다.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없는 가운데 법문을 다 설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인연이 다하여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데 가섭존자는 수백리 밖에서 교화를 하시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보고를 듣고 오셔가지고 7촌 두께의 금관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합장 예배를 올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상계의 대도사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항시 법문을 하시기를 생로병사가 원래 없다고 하시더니 금일에 이렇게 가신 부처님이 가신 것은 온 인류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 7촌 두께의 근간에서 2발을 쑥 내미셨다.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에 가섭존자가 합장 예배를 올리니 2발은 다시 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간이 그대로 중천에 떠올라 하늘로 떠올라 지혜 삼매의 불이 일어나 허공 중에서 하정이 됐다.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부처님 근근과 둥둥 떠가지고 허공에 올라가다 그 불이 하지 지혜 불이 열리가지고 그러면 다 하정이 됐다. 부처님께서는 49년 사람밖에 이 3가지 관문을 지시했다. 49년 동안 설법한 밖에 3가지 고준한 법문을 하셨다. 꽃을 들어 보이시고 때로는 진리의 자리를 분해야 앉으셨고 부처님이 딱 법상에 법문을 하고 앉았는데 가서 제가 맨 나중에 들어니 반탈 분해가 같이 앉았거든요. 2발을 내미신 간 속에 들어갔는데 돌아가서 이게 일주일이 되나 했는데 7천 두께의 근간 속에서 와서 제자가 오니까 2발을 내미신 이 삼처전심의 부처님의 진짜 살림살이입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49년 설법은 방편이지 부처님의 참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이 3가지 관문을 투과해야사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바로 보는 법이다. 이 3가지를 알아야 이제 부처님 진짜 살림살이를 깨달아 본다. 꽃을 들어 보인 뜻은 무엇이며 자리를 나누어 제자가 앉은 뜻은 무엇이며 2발을 근감 속에 칠성 근감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니까 일주일이 됐는데 7천 두께의 근간에서 딱 모시는데 2발이 쭉 제자가 와서 인사를 하니까 내밀었거든요. 이 3가지 모든 후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살림살이를 깨달라 거기에 백천공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쫓아서 49년 백천 법문이 벌어졌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신전심으로 전한 이
이심시민법은 가섭 존재로부터 아란 존재에 전해했고 다시 상나수 존재로 전해져서 인도에서 제28대 보리달마 대사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어. 달마 대사는 동토에서 선법이 크게 형성한 것을 예지하시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소림굴에서 9년간 면백하시고 딱 밥만 먹고 백을 가나고 참선을 하셨다. 이조해가 스님을 만나 법을 전하고 3조 성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선사에게 이어졌다. 대대로 쭉 법을 제자기 전했다 그 말이에요. 6조 대사 아래에서 남항해양 선사, 청원행사 선사 두 분의 걸출한 선사의 계파를 쫓아서 중국 선종의 오종가풍이 벌어졌다. 부처님은 살림은 진짜 이게 제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또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마조 선사는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신데 백장 남전 기종 선사를 비롯하여 무려 84인의 도인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밑으로 항백 선사, 임재 선사, 덕산 선사 등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분들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깨뜨려서 중국 천하를 행행하고 선종이 크게 형성했습니다.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이 도인들을 쫓아서 중국에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 태고 보호 선사께서 각고 정진 끝에 부처님의 깨달은 선지를 깨닫고 중국으로 건너가 서곡 천공선사로부터 선법을 인가받고 돌아오시어 부처님의 시민법을 이은 제57조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조가 되었습니다. 태고 보호 선사부터 조선 초에 하남 운수 선사로 전해져 선법이 신라까지 이어져 오다가 근세에 75대 경허선사에 이르러 선풍이 크게 흥했고 경허선사로부터 해월선사에게 전해져 운봉선사, 행곡선사로 이어져 내려와 현재 부처님의 시문법이 제79대 산성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선법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이어져 오늘날 오직 한 가닥 이 해운정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하도 강대무변해서 먼저 깨달은 성각자에게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른 법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바른 선지식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깨달은 스승으로부터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어 어떠한 법문을 물어도 석가정강과 같은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그러한 기본을 갖춰야 만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닦고 인중을 하고 제자들을 봉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소중한 참선법이 끊어지지 않고 천추만대에 이어지도록 큰 원력을 세우고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입니다. 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 가운데 내 의심에 몰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것만으로 천하의 위대한 도인이 됩니다. 하고 오매불망 창고하고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면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진리의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똑같은 살림살이를 갖추어서 나고 죽는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고 부처님 국토에서 억만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산성의 금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법당리의 모든 대중에게 대중과 온 인류에게 필경의 진리의 법문 한마디를 선사해서 진리의 법고향을 올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고자 하노니 마음속에 잘 간직하심으로 인해 모든 지업이 소멸되고 부처님 국토에서 억만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소서. 일파유조 수보드가야 하풍탑재 옥랑간이라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랑간 벽에다가 걸어두미로다. 이 마지막 법문 잘 간직하소서. 아